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어떤 상황들과 형편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다윗과 동일한 고백,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대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4편 5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아멘. 여기서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악을 되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악에는 정관사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는 결국에는 다윗의 대적들이 그에게 끼치기를 원했던 악, 그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에게 돌아가게 하실 악은 다름 아닌 그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그들이 도모하여 품은 바로 그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놓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또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뿐, 우리가 도모하고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죠. 어떤 일을 하다가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겼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지, 내가 어떤 행한 악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악을 갚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히 알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덧붙여 구합니다. 54절 편 5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본문 54편 1절에서는 자신의 어떤 구원과 자신의 그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실 것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해서 다윗이 기도했다라면,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나타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들 망해라 이런 식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분노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이 불법한 일들을, 판결이 굽게 되어지는 일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그러한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성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서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어찌 하나님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이른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들,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그 영역들을 어떤 우리와 개인의 감정의 차원에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의 차원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지켜주세요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가장 기도의 응답의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적인 이해와 시각에서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술술 이렇게 시편이 읽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읽다 보면 잠깐 멈칫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막 이런 내용들을 하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뜬금없는 내용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마주할 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가서도 그러한 전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4절의 배경에서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가세해서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찾는 상황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호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때에 드리게 될 감사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식의 표현과 확신이 흔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과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모방해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 뒤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갖고 현실을 대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삶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낙헌제는 기뻐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 낙헌제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하겠다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구원되어서 나중에 낙헌제를 드리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내가 자원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실 하나님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며 드러낼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비현실적인 일처럼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대상과 다윗의 믿음의 객관적인 내용들이 결코 어떤 허무맹랑한 망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과 다윗의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낙헌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공공연하게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쫓겨서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생 죽는다 해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마치 지금 내가 눈앞에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대상으로 말하는 주의 이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선포하겠다라는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이처럼 그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자신의 어떤 현재 상황을 넘어서 미래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사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영역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말을 했고 또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까? 그렇게 행한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손인주 목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저런 사람이 있지. 여러분, 그것이 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알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부가 서로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알듯이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만 알 수 있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읽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던데, 누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정답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도와가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나 이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우리 예배는 끝나는 것입니까? 바이러스가 다 창궐해서 다 모여 죽는다고 하는데 교회 못 가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는 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더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위자로, 또 교회를 절대적인 기관으로, 공동체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인간이고요, 교회 공동체도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와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아직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지할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그가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엮어서 말하게 되는 근거요, 확신의 근거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강구는 모두 공허한 말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허무맹랑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 신뢰와 확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이미 응답되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과 삶은 과연 어떠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그냥 왔다 들락날락 하면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다윗이 당연히 다윗처럼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래를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7절에서 자신이 감사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원문의 말씀에 보면 이 7절을 시작할 때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는 정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친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떠돌이 신세하고 있습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모든 환난에서 이미 건짐을 받고 자신의 원수가 보응을 받은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소위 예언적인 완료의 표현으로서 그는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서 구원받을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계속 가난합니다. 근데 이미 나는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웃지 않을까요? 아직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이미 저 삼성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웃음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미 도망을 다니면서도 뭐라고 노래하는 것입니까? 시편이 노래 찬양이잖아요. 뭐라고 노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려가는 원수 대적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왕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왕궁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한 600명가량 됐죠. 그 아둘람굴에서 막 도망다니며 막 다니는 사람들, 뭐 원통 환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상담받아야 되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600명이 다윗과 함께 그 동굴 속에 숨어 다니면서 그 광야 숲을 가운데 숨어 지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는 왕궁으로 갈 거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막연하지 않게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며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나를 공격하고 배신한 그 사울과 그 사람들이 그냥 망한 것을 보면서 아, 잘됐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나타낼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저 무정행으로, 저 지옥으로 내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성도의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뭐 좀 나쁜 일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꽃이다, 잘됐다, 통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단순히 뭐 불의한 정치인들이나 뭐 불의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다가 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 꽃이다, 저 봐라, 나쁜 놈 잘됐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백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은 당연히 변호받겠죠.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도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광의 재림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 없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먼저 도망가야 되겠죠. 뭐하러 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실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계시의 실체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줬고, 그것을 본 수많은 이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고 확장해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심으로써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이름 때문에 자기를 믿는 그분의 백성들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장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래를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현재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원한 미래까지도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대로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자신의 삶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과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도 확신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보다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10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현실이 고달프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그가 계속해서 600명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피말리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이라고 말한 대로 그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환난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망국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임하실 그날에 우리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근거리에서 쫓겨다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숨통이 쪼여오는 군사들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도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쫓기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귀신에 들렸다가 풀려난 사람,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 병고침을 받다가 일어난 사람, 그렇게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졌던 사람들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뭔가 막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너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오해와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너 앞으로 이런 일 우리가 못 믿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시는 말하지 마. 여러분, 그런 위협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70년, 76년 벌써 됐잖아요. 그때부터 뭐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 중에 이미 천국 간 사람들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지하교회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숨어 지내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그들이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한두 시간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성도의 삶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위 번영신학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이런 경험들을 결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버리셨다라거나 나를 저주하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저녁 시간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뭐 다윗이 지금 인생에 40년, 50년 인생의 말년에 이거를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작 해봐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의 다윗은 20대 초반 중반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청년의 때에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일을 잘 보여주잖아요. 성경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는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다니면서 겨우 몸 하나 챙겨서 도망하는 일까지 경험하죠. 막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까지 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급박한 상황에서,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구했는지는 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확실한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완전하게 도와주실 분은 없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